야고보서 2장 14절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나는 종종 얘기를 하지만은 한국 교회를 보면서 기쁨이 있기보다도 이렇게 마음이 먹먹하고 답답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의 현 시대를 볼 때에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셨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더라면은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참다운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미는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을 가리키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헛것이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행함이 없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정말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졌다. 우리가 넘어진 것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서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지요. 그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겁니다. 그들이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들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그들은 멸망받을 유다와 같은 자리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는, 결과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이 적어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믿음이 적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정하고 멸망의 자리에 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능력을 행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능력을 했고 많은 사역을 했으니까, 아니 그 사람이 믿음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여러분, 믿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에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전제로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 믿음에 의한 행함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행함? 아버지 뜻을 따라 사는 행함이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그냥 연약하니까 봐줘야 된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교회 안에서 선지자 노릇, 오늘로 말하면은 목사의 직을 감당했고 여러 부서에서 헌신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가 육체를 따라 사는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면은 주님은 그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범죄한 자를 깨우쳐야 된다. 범죄한 자를 깨우치게 되어지면은 그도 구원받고 깨우친 자도 구원받지만은 범죄한 자를 깨우치지 아니하면은 그는 그 죄값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은 깨우치지 않는 자에게도 죄를 핏값을 요구한다고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세주를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도 있지만은 구원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은, 그 행위는, 믿음이 아니라 그 행위는, 그 행위가 어디에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타난 거냐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행은 자기를 위해서 선행을 베풉니다. 지옥이 가기 싫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된 동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따라 산다라고 하면은 나의 속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 영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정체성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평상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내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증인, 형상이셨던 것 같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신앙 고백을 형식적으로 하고 그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없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주님은 그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셨습니까? 역겨워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똑같은 얘기 해볼까요? 제가 카톡에 글을 올리면서 주일날 있었던 좋은 일도 한번 올리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올리셨습니까? 안 읽어서 몰라서 안 올리셨는지는 몰라요. 이건 해도 돼, 안 해도 돼. 나는 안 해도 돼. 그게 여러분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예? 구원받지 못한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를 따라 살게 되어지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겠다, 저런 게 필요하겠다 해서 권면을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하나됨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고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 됐을 때는요,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마귀의 침투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친밀했었다라고 하면은 사단과 대화를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사라가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나 그랬겠지요. 아브라함이
그 순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진 거예요. 사울 왕이 얼마나 겸손했던 사람입니까? 그가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갔을 때에는 왕을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로 그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그를 버린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들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을 때입니다. 어찌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도 그가 예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면 사단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유다는 그의 마음속에 주님과 하나됨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마귀는 틈타고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그냥 모든 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하나됨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우리가 주님과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그 믿음을 입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고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하도 제가 그 얘기를 해서. 근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그것이 죽음의 자리에 할지라도 동행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되면 하고 주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게 되는 일이면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건강한 믿음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문의는 있는데 진짜 믿음은 부족한, 아니 어찌 보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야 어찌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지만은 영광스러운 교회만큼은 제가 목회하는 이 목회에서 함께 신앙하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말씀을 좀 들을 줄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명절에 우리 집사님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들의 신앙의 그 성장 속도가 기존 성도들보다도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맞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중고등부 청년들의 신앙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일날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줌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이 과정을 통해서 중고등부 청년들의 신앙이 그렇게 놀랍도록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1세대라고 그래요. 1세대. 여러분 보고 1세대래요. 여러분 1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꿈쩍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가 피차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묵상한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하는 몸에 내가 속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신앙에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능하지요.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외면하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목적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사명이 되어야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빠서라는 얘기를 하는데, 바쁘다라고 하면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여러분 직업이에요. 그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나와 상관없어. 왜? 이건 부업이야. 무엇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한 부업이지, 이게 내 본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면 바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의식주 문제, 그게 우리의 본업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게 본업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업이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신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삽니까? 분명히 여러분, 본업은 주를 섬기는 겁니다.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아니, 지금 내 얘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얘기잖아요.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먹고 사는 것이 내 본업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게 본업이란 말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건 그건 부업이에요. 본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찔림은 없으셨습니까? 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말의 찔림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와 또 주님의 몸과의 관계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목사와 선지자와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양육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교회와 달라도 순종해야지 됩니다. 나는 어떤 분이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형제인데 목사님이 아무개 자매, 아무개 형제하고 결혼해. 그랬더니 결혼을 했어요.
나는 너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봐도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은 순종을 했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좋은 일이 있었다, 순종을 통해서 힘든 일이 발생했다, 저는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교회와 같이 여러분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세우신 종의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 하게 될 때에 그 아멘이 어떤 거냐?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어떤 사건 앞에서는 여전히 자기의 정서대로, 자기 견해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면은 그냥 다툼만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근데 제 한편 속에서는 아니 말씀 들을 때는 아멘하고 사건 앞에서는 여전히 자기의 정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행함이 아니잖아요. 참다운 믿음이라고 하면은 삶의 현장에서 내 논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목사님이 권면하면은, 교회가 권면하면은 그게 머리이신 주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저는 책임져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는 내 목숨,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내가 농촌 목회를 결단하면서 내가 한평생, 일평생을 내 함양 땅에서 보내리라. 내 인생을 걸었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이 나의 사명지라고 내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걸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내 일생을 걸고 순종하고 여러분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산에 거기 가보면 돌섬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이 좀 이렇게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내 평생을 들여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더란 말이에요. 평생, 내 일생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발견했던 사람이다, 발견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고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 정도 안 됩니다. 복음에 여러분 인생을 걸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냥 목사님의 이야기고 너무한 얘기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면은 분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볼 때에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여러분 길 가세요. 그러나 이게 정말로 주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땅에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윷놀이 다만 그냥 윷놀이가 즐거웠다, 재밌다, 나는 그런 측면에서 보지 아니하고 그때 그 순간만큼은 온 성도들이 하나로 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로 모여 있었어요. 그와 같이 복음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 됐을 때에 성령의 역사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순절 그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나누어져 있는 모습이었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명의 무리들이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120명의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놀라운 역사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홍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모세만 기도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살려달라고. 나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의 위기 앞에서 꿇어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외침에서 스스로 그들이 돌아가게 하시는 이 역사, 이런 역사들은 지금도 전 일어나리라고 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살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 되지 아니하고 교회와 뜻을 달리한다고 하면은 주님과 달리하는 겁니다. 물론 성숙한 교회, 그런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가 4분 5열 됐다라고 하면은 그런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한 얘기가 나오지 않겠지요. 여러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건강한 교회는 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하나의 얘기에 내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또 세상으로 치우치고 우상을 숭배했지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니 그들이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세우신 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우리 국가를 대도약을 하게 하고 정말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사사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사가 우리 개개인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사사가 될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 대한민국, 복음의 꽃을 마음껏 필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는 사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셔서 감사한데, 저녁마다 나오지 않으셔도 낮에 와서 기도하시고 시간 되는 대로 나오셔서 안 되면 집에서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이 난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돌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아버지 뜻은 항상 우리에게 좋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나쁘게도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오든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는 믿음은 대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피를 흘리신 믿음이고, 그 피를 흘리신 근거한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또한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 삶이 주된 삶인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생명 있는 신앙이고, 그러한 성도들로 모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중에는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그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각성하고 깨어서 주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악을 골짜기로도 달려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 육체를 쫓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쫓기에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쓰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쓰면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쓰면 이 땅에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며 영광이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주의 종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도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의 모든 거짓과 계략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진리가 오직 하나님 정의의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